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요, 게이 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 연애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동성 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버리지 않은 채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깡패 교회도 생기고 사탄 교회도 생겨날 것입니다. 아직 깡패 교회는 생겼다 소리는 못 들었지만 사탄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답다는 말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교회가 지녀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회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도 사람들도 교회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만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게 됩니다. 교회는 경멸의 눈치로 업신여김을 당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모임입니다. 회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뭉치자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일치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났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마당을 돌로 깔았는데요, 돌이 모양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바늘구멍 하나도 없을 만큼 정교하게 깔렸는지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이나 은사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근 30여 년 됐어요. 알던, 그때는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을 제가 마음판에 너무 만나고 싶었고 찾아보고 싶어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만나가지고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농장을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왔는데 두 부부는 그리스도 교인이고요, 한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데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죠. 잘못된 습성, 잘못된 언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차없이 지적을 하니까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내려준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도 다른 목사들을 같이 조미료를 넣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아닌 건 아니다. 내가 고칠 것은 고쳐라라는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 버려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 중에 이제 천연 식초를 4병씩 두 가정에서 사갔는데 그 한 이틀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전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하다고 건강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자기 친구한테는 이 식초 먹고 배 아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셔서 믿고 가져왔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볼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이 중간에 이제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길을 가다 보면은 마른 길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젖은 길도 있듯이 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달라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몇 시간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분한테 혹시 식초를 드시고 배가 아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셨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 배가 좀 아팠는데요.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너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배가 아픈 거지 너 이것 먹어서 배 아픈 건 아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한 컵을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분한테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해야 어떤 조언을 받든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든지 어떻게 드시라는 조건을 다시 말씀을 드려줬을 것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하실까봐 배 아팠다 소리는 안 했지 않느냐. 근데 나한테는 안는데 왜 그분한테는 배 아프다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때는 배 아파서 그냥 친구니까 배 아팠었다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데미지가 오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소개한 권사님한테 가갖고 권사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서 내가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식품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식품이라면 200%라도 리펀을 받아요. 내가 버릴지라도. 근데 저한테는 얘기하고 이 얘기가 다른 데로 도우면 좋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의문점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저는 500%, 1000%라도 설명이 가도록 다 이해를 시켜드리니까요. 절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담당자가 누구세요? 목사님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님.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조용하게 해결이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격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해를 시켜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우선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이 두 학생을 불러서 몽둥이로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이랬다가는 대번에 내역당해요. 매가 어디 있어요. 말로 해도 뭐 아동 폭행이니 뭐해니 엄청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때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매를 맞은 이유는 주일날 송충이를 잡으러 갔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학생 둘은요, 교회를 가느라고 송충이를 잡으러 못 간 것이죠. 그 학생들은요, 주의를 지키고 매를 맞게 된 것이에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는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가서 매를 맞을지라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서는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자다운 신자는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요, 한 청년이 고명하신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물에 꿇어앉히고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가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기를 물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청년은 숨을 몰아쉬면서 숨 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쯤 되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게 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숨쉬기를 갈망하듯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흩어지는 군중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부터 유튜브를 안 올리겠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번 주부터 유튜브를 올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제가 근 400여 편을 올렸어요. 근데 별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그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유튜브를 그만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무엇라고 하시냐면 저쪽에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올려라. 그래서 오늘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는 몰라요. 8630이 9월 19일 날 끝나는 걸로 계약은 돼 있지만 그게 끝나면 그만 올려도 된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들어가 보면요. 내 설교가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건 400여 편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튜브를 그만 올리려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린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올려야 된다든지 그만하란다든지 저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8630 에스크루가 끝낼 때까지는 올려라. 그래서 오늘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세 번째는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쁨이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초상집 같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잔치집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은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가정입니다.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시편 64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많이 보내세요. 카톡을 보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을 보낸다든지 서로가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저는 유튜브를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내가 쓰는 것 위에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은 잘 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스님이 쓴 글도 보내고 천주교에서 쓴 것도 보내고 속담도 보내고 소설책 한 권 정도를 보내는 정도로 카톡을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제가 한참 배신을 딸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카톡 볼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분간 내가 너무 바쁘니까 카톡을 좀 끊어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설교를 유튜브를 보냐 하면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내는 것은 내가 다 봐야 되고 내가 보내는 것은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다 차단시키고 싶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예요. 난 내 것 유튜브를 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유튜브 설교라도 보시고 저를 위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보지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궁금한 것,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전화, 카톡이 불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심도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된 언어나 그릇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나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에 난인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대학 교수인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듣고자 했다고 합니다. 선생은 교수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선생님이 찻잔에 차를 따르는데 잔이 차서 흘러 넘치는데도 차를 계속 부었습니다. 스승을 찾아갔던 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이 사람아 나도 눈이 있네. 그대는 꼭 이 잔을 닮아서 자네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견해로 꽉 차 있단 말이야.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배우기 전에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먹혀들 틈이 있겠나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지 않는 자가 내가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거짓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돌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찬송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입에 가득합니다. 찬송이란 미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찬송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찬송하는 경우는 기쁨을 나타낼 때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잘못하면 찬송을 사람 들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지요. 성가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공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앉아서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라고 외치며 즐겁게 노래하며 구원받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으로는요. 처음으로 최병철 씨가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음악 치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숙명여대 초빙 교수로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대와 쑥대에 음악 치료한 석사 과정이 개설됐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음악을 통해서 노인의 치매도 고치고 정신질환자, 자폐증, 심지어 말기 암까지 나아가서 비행 청소년까지도 치료한다는 것을 저는 어느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이 맑아지고 질병을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감옥 교회였지만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우면 입에서 허밍으로라도 찬송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뭐가 나와요? 유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는 그 사람의 생활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의 5번째 해야 할 일은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잠언서 31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디도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자연히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씨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쪽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들을 오세요. 수련회 오면 거기는 일종의 과수원이잖아요. 수련회를 하고 가셨는데 쓰레기통을 보니까요, 대추를 엄청 따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수련을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저는 1년 농사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헌금으로 이 기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농사로 기도원을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또 어떤 때 수련회 와서 보면요, 석류를 다 안 연그런 거예요. 연그러서 따서 먹는 것은 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석류를 다 따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못 먹을 것을 왜 따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에서 단체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욕먹히지 않는, 욕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매실도요, 와서 따겠다고 그러면 따세요. 그러면 좋은 걸로 마음에 드는 걸 따세요. 그러면 따서요, 따다 보면 다 몰라요. 어떤 것이 큰 건지 적은 건지 열린 것을 보면. 그러면 따서 보면 적거든요. 거기다 쫙 버려요. 그래서 일절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허락을 안 해요. 내가 인색하고 야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농사를 망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놔두면 자른 것은 우리가 팔지 않아요. 우리가 담아요. 자른 것은요. 달아서 뭐 5년, 6년씩 계속 놔둬서 완전히 숙성된 것만 공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요, 어느 교회를 저쪽 기도원에 렌트를 줬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 또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네? 그 목사님도 나는 그런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나 오늘 데려갈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손해이실 텐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이 천국 갈 준비는 됐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됐지.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돼. 목사다운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응? 이 사모님도 목사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당하고요. 다른 나라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두고 왔는데 다른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를 팔아먹고 그냥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 소리를 얼마 전에 들으셨대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그때 판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그때를 예비해서 지금도
모든 분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실 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그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인은 칭찬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로 성도다운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아주 나쁜 사람이 여기다 십자가는 딱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십자가는 대문자 먼저 달고 다녀요. 그럼 저는 그래요. 와서만 어쩌고 빨리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십자가나 어디다 넣으세요. 넣고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안 팔아도 되고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명패예요. 명패를 여기다 달아매고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성도라면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떨어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욕먹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인은 큰 일을 큰 일로 처리하고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꽃을 키우는 농부가 늘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웃에 이사 온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날마다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하십니까? 농부는 자기 집안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자기 아내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농부의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며 더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휘바람을 부는 이유는 앞을 못 보는 제 아내가 휘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농부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지푸라기를 들보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으로 몰고 가다 보면은요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교회다운 교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칭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은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행인이 그 돈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돈을 찾은 사람은 그 고마운 그 사람에게 5만 원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돈만 돌려주고 고마운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실물 점유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민법에 명시된 유실물 관리법 4조에 나오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돈의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될 때 그의 죄목은 감사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보이고 법에는 없을지라도 성경에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입으로는 감사,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엊그저 그런 택시 기사가 몇 억짜리 가방을 주워서 꿀꺽 했다가 걸렸어요. 그 걸리면 뭐 된다고요? 영창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주어진 것과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기쁨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오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5가정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서는 어느 학생이 고등학생이 알바를 뛰고 알바 뛴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박사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우관계 좋아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